작은 모임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마산지부 노태수 간사입니다. 오늘은 이과 바른 예배의 대상 그리고 바른 예배 방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10분간 진행되니까 시계를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과 바른 예배의 대상입니다. 저는 여러 개의 질문을 따라서 답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소극적인 명령, 소극적인 명령,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럼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죄가 없을 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가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있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었죠. 그러면 우상 숭배의 형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어떤 종류가 있냐면 피조물을 창조주로 섬기는 행위가 있고요. 창조주의 한 부분을 피조물로 바꿔서 섬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이것은 현대에 가서는 피조물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중독 형상으로 나타나고요. 창조주의 한 부분을 피조물로 바꾸어서 섬기는 이 행위는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을 자유나 사랑이나 평등, 한 가치를 굉장히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우상숭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시간을 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관계,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담도록 구분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2과를 마치고요. 3과 바른 예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소극적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이고, 이것을 지키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 신이며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가짜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제2계명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사건은 예배의 대상은 올바랐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요. 그러나 예배의 방법이 이방인의 방식,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방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신상 혹은 우상들을 만들어낼까요? 원인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신이 한 곳에 머무르도록 붙잡아 주기 원했고, 또 그 붙잡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기복신앙이죠.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합니다. 결국 이 마음은
죄로 인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신상이나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 제작을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그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한한 어떤 피조물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변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심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경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바른 예배의 대상을 알고 바른 예배의 방식으로 바르게 예배하자.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그냥 넘어가네요. 네, 나눔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교회나 성도들이 주로 숭배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네, 작은 모임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본 것이나 그림으로 본 신의 형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네, 이 세 가지가 우리 나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눔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오니까 기대하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모임을 부탁해!